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다 함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이렇게 커질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럽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핵 잠수함도 멈추어졌습니다. 프랑스의 핵 잠수함도 멈추어졌습니다. 아무리 국방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 코로나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미국이 또 유럽이 이럴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선진국 아니겠습니까? 과학에 있어서 의학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지금까지 인류의 빛이 되고 인류를 선도해 왔던 수많은 나라들이 이 코로나19 앞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또 교회에 올라오기도 있지만 특별히 자영업을 경영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살 수 없다고들 합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서 유럽에서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 힘들다고 폭동을 일으키고 데모를 하기도 해요. 특별히 제3세계의 백성들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배고픔이 그들을 괴롭혀 왔는데, 내전이 그들을 괴롭혀 왔는데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욱더 배고프고 슬픔과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굶어 죽으나 병들어 죽으나 차라리 굶어 죽는 것이 더 힘들다고 우리에게 좀 밥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할 줄로 압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이 우리를 살게끔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는지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잘난 인물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내 학식과 재산입니까? 코로나19 앞에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다고 세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쌓아왔던 그 많은 자본과 그 많은 지식과 과학과 모든 것들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갈까? 이 질문 앞에 톨스토이는 사랑으로 살아간다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그의 단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잔잔하게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이 있으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있다고 하더라도 때로는 좌절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하려고 손을 내밀려고 해도 그 내밀 기운이 없을 때도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절망과 공포가 우리에게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내 삶의 의미가 모두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이제 예수님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나의 일생을 바칠 분으로 알고 자기들의 생업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배도 뿌리치고 가족들도 팽개치고 모든 것을 바쳐 예수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그렇던 그 예수님께서 그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질질질질 끌려가는 메시아,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더러는 배신하여 떠나기도 하고 더러는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자기가 살아왔던 곳으로 쓸쓸하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빠져듭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것은 희망의 상실이었습니다. 삶의 의미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만 거예요.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고향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어야 할 비난과 화살들을 어떻게 감당할지 쓸쓸하고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지만 무덤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공포가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어떻게 해요? 무덤을 지키라고, 단단히 지키라고, 혹시 누가 와서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가고 그가 살아났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단단히 지키라고 했지만 지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큰 돌이 굴러가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쫓아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입을 다물어라.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가지고 도망갔다고 세상에 소문을 퍼뜨렸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자들은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절망과 아픔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의 시신을 훔친 도적으로 또 사회를 혼란시키는 반역자들로 몰려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로마 당국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을 피해서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도 몸도 정신도 다 황폐한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그들에게 차가운 죽음의 두려움까지 찾아오게 되어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과 공포뿐이었습니다. 의미의 상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참담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사라져버린 그 암흑, 칠흑 바다 같은 무의미한 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제자와 같은 그런 슬픔에 빠져 보셨습니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같지 않고 의미를 잃은 사람들,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스스로 격리해 버린 그런 적이 혹시 없으신지요?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과 괴로움, 그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겪어보셨는지.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숱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건강했는데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희망이 없어 보일 때, 건강했는데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어서 누워있는 사람들, 얼마 전에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4살 배기 아들을 죽인 어머니가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어머니를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사람들은 엄마의 길을 포기했다. 모성이 없는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가졌느냐. 그런데 이 기사를 본 한수필가는 오죽하면 그랬을까? 오죽하면 그랬을까? 그 수필가는 동생이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그 동생 통해서 그 가족이 받아야 할 아픔은 세상의 어휘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었다고. 그런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동생은 움직이기도 했지만 아이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자식을 바라보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식들하고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실패해서, 어떤 사람들은 대학에 떨어져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에 닥쳐보지 않고는 아무도 그 아픔을 알 수 없어요. 오죽하면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긴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오죽하면 그랬을까 하는 그런 아픔과 절망이 있었을 줄로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요? 시카고의 어느 상점에 큰 불이 났어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얻고 모든 인생을 바쳐서 이제 잘 살아야지 하고 상점을 열었는데 그만 얼마 되지 않아서 큰 불이 나고 말았어요. 물건들도 다 탔습니다. 가게들도 다 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저 집은 희망이 없다고 전 재산을 다 버렸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했지만 이 사람들은 잿더미가 된 상점 앞에 다시 간판을 걸고 장사 준비를 합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나 제 아내와 자식의 희망은 타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정상 영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간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죽하면 그랬을까?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있으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목숨까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삶의 의미조차도 상실해버려서 스스로 가두어버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공포에 질린 아무런 희망도 의미도 없는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타나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에 빠져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좌절해 죽치고 앉아서 아무런 희망 없이 울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잡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과 슬픔을 향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후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은 것 같이
절망의 골짜기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생기 루아흐를 불어넣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세상으로 보내면서 후하고 성령을 불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후하고 성령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민우 앞을 지나고 있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습니다.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구별하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럴 때 그가 두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뛰게 된 줄로 믿습니다. 뛰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갔던 그들,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그저 죽을까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 걸고 그 안에서 숨어서 덜덜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로마 심장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를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제 죽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앉아서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우리에게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서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삶의 의미도 없이 마음의 문을 꼭꼭 걸어잠근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디두머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할 때 도마는 에이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살아나더니 24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제자들과 떨어져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도마의 마음이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 높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개인적으로도 만나 주시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으로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베델교회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공동체를 떨어져 있던 도마는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내가 그 손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처럼 홀로 떨어져 신앙생활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한 공동체 안에 서로 부대끼며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속상한 일들이 있고 때로는 답답한 일들이 있고 때로는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도마는 야 너희들이 그렇게 죽치고 앉아있어 덜덜 떨고 있어 방 안에 갇혀 있어서 무슨 일들이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도마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도마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손을 넣어봐야 알겠다. 이 제자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서 나는 떠나겠다 했던 그 도마였지만 26절 말씀에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 집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한 교회 안에 있을 때 베델교회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제서 함께 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실망하여서 좌절하여서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들이 교회 안에 함께 올 때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에이레 내 평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과 공포가 가득한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통해 소망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실 믿음이란 절망 가운데서도 의미를 찾아나는 여정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삶의 의미를 찾아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스스로 갇혀 있는 그들에게 믿음이란 주님을 만나 새 삶의 의미를 찾아 희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29절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된 믿음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도마처럼 보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 같은, 마치 무덤 안에 갇혀있는 세상을 향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공포 가운데 스스로를 격리해 살아가는 이 아픈 시대 가운데 마치 그와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먼저 주님이 만나 주시고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모습을 보이시고 후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절망과 공포 가운데 있는 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의 부활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희망을 증거할 수 있도록, 삶의 의미를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